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지금 봉독합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파수꾼의 책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파수꾼은 경비, 요즘 말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35년 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전방 비무장지대 안에 GP에서 작은 초소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혹한 추위와 폭설 속에 야간 경계 근무를 서던 어느 날 제가 소대장과 순찰조로 도는데 보초를 쓴 초병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고 있어서 소대장이 총을 들고 가자고 해서 그 총을 갖고 와버렸습니다. 얼마 뒤에 초병들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병사들은 임무와 책임에 대해 꾸지람을 엄청 들었습니다.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파수꾼의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영적 파수꾼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파수꾼이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포로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희망이 있음을 선포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여 영적으로 깨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과정이 에스겔 3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의 과정을 5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인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고 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책을 받아 먹으라는 말은 책을 먹어서 밥처럼 삼키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양식으로 가득 채워라 이런 뜻입니다. 파수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득 많이 먹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담대히 구하라 3장 4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며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개의치 말라고 에스겔 3장 8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요.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그를 들어 올리시고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게 하시며 여호와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경험이 그리고 에스겔 3장 12절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에스겔은 두려워서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성령의 감동이 컸으면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지 아니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파수꾼이여 깨우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파수꾼은 먼저 자신이 부름을 받은 자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임무인 깨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전쟁 중에 파수꾼의 책임은 너무나 막중하여 그가 나팔을 불어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일순간에 아군은 적군에게 공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언제나 자신이 먼저 깨어 있어 적의 상태를 판단하고 명확한 신호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악인도 의인에게도 나팔을 불어 깨우치게 해야 한다고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나팔을 불지 않아서 악인이나 의인이 죽임을 당하면 그 핏값을 파수꾼이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고도 깨우치지 않는다면 그들 스스로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새롭게 하소서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간증을 듣습니다. 간증을 듣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를 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거대한 사역만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파수꾼으로서의 자세로 순간순간 깨어있어 주변을 돌아보며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우리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과 그 책임의 소리를 다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사람들을,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쳐서 적군이 너를 삼키려는 사탄 마귀가 너 곁에 있다는 것을 항상 깨우쳐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회라는 목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또 형제들에게 깨우쳐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긴장하고 천국의 삶을,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경고를 보내주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파수꾼이여 일어나라. 다시 말하면 깨어있으라. 항상 긴장하고 있으라. 그리고 깨우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감사하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함으로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악한 마귀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교회 공동체를, 이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의 책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긴장하고 경성해서 하나님 부어와 주신 이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합시다.